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시작. 평안하세요. 네, 이번에 반대쪽을 보시고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함과 염려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고 아직도 많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더불어 다른 이단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JMS나 구원파 등 규모가 큰 이단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6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렇게 크게 지어진 건물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와닿으려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기자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고 이단이고 56년 정도 전에 생겨난 이단입니다. 이전의 명칭은 안산홍 증인이었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본부인데요. 엄청 크죠.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러운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공식 명칭은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교주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대 교주로 장기자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주인 안산홍을 가리켜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191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7년도에 안식교회에서 입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64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78년에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한 거죠. 85년도에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안산홍이 하나님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세계 175개국에 7천여 교회가 있고 등록된 성도가 280만 명이 넘는다라고 201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사하는 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12만 명 그리고 해외에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개신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그들의 차이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잠시 뒤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아니라고 봐도 이들과의 차이점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화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모두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주 불편하겠죠. 모든 여성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또 대외적인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세즈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단체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측이 자신들의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스라는 단체를 통해 하기도 하고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단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인가 보다,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표창들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국제 위로부 단체에서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데 취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취재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아요와 그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밀 작업들을 한다고 기자들이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이야기가 그럼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는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교리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원해서 하는 말이지 결국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원치 않게 비웃음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들의 교리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성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등장하거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월절을 인한 제사함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틀렸고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상훈 씨가 안식일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교리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안식일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잃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안식일 날에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아라, 사도가 가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방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기독교인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 기독교인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활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택하여 회당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성경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도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근거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안식일의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또 특별히 이 안식교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황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공포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날을 공식적인 날로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주일날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것이 주일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일날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려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성경이 드러난 근거입니다. 이미 주일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것을 선포하는 3세기, 4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의 소망을 두고 모이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의미가 폐하여졌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 모여 교제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 세 번째는 생명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번호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생명번호,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안산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침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면 생명번호라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있듯이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시나요? 생명책이라고 적혀있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이 땅에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받고 나면 저 생명책에 그들이 고유 번호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속과 침례받은 날, 년, 월, 일, 날짜가 적혀있고 성별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번호를 받으면 그들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번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갱생됩니다. 이게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참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안산홍 증인의 생명책에 번호가 기록되어야,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고유 번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한 것이 총 3번 있었는데요. 먼저 1988년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장한 대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죠. 1999년
뭐 안산홍 중인회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이때 종말이 올 것이다, 세기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역시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종말이 또 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일을 가지고 안산홍 증인회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종말이 온다고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첫 번째 교주였던 안산홍을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그리스도,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것인데 다윗의 위, 여기 위라는 건 왕위를 뜻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신 분, 그분이 안산홍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시간을 지내고 가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안산홍이 와서 남은 기간 37년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안산홍이 침례를 받고 죽을 때까지 사역한 기간이 37년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 공생일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머지 부족한 37년, 다윗과 같이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남아있는 37년을 안산홍님이 오셔서 그가 37년을 채워서 40년을 완성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그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산홍 씨가 30년 되던 해에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48년입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그리고 67년 되는 해에 1985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딱 37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안산홍 씨가 다녔던 제7회 안식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에 남아있는 침례 명단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안산홍 씨가 침례를 받은 연도는 54년도, 즉 그의 나이 36살이었습니다. 그가 67세에 죽었으니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31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날조한 기록을 말하고 있고 역사조차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보혜사 그분, 그 성령님이 안산홍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안산홍 씨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낸다, 그분을 드러낸다, 그분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산홍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죠. 나를 믿으라,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라면 성경이 잘못된 거겠죠. 성경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산홍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있는데요. 새노래 찬송가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고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다라고 말하는데 이 찬송가는 기존 찬송가의 가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산홍을 집어넣었습니다. 새노래 찬송가 401장입니다. 제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저렇게 바뀌어있죠. 이 곡만 그러느냐? 아니요, 여러 개 있습니다. 찬송가 40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사목님의 영광이 같이 빛나네. 그들이 가진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사목님만, 그들이 말하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하나 더 봅시다. 그들이 성경에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산홍님의 이름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안산홍의 이름이 나온다. 어디 나온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를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하고 있는 많은 물소리를 홍수홍, 그리고 검은고를 음계상,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안에서 안산홍이라고 말합니다. 억지죠. 성경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억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산홍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는 아주 큰 그런 날이었죠. 그런 해였죠. 아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안산홍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골을 넣은 선수들 이름이 안산홍님 때문이다.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그래서 안산홍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측에서 반발했습니다. 아닌데 이 말이 교주님 때문인데 라고 그들이 기사를 냈던 겁니다. 서로 자기들의 교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웃고 황당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황스러운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런 교리를 안산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장길자는 안산홍의 영적 부인입니다. 왜 영적 부인이라고 말하냐면 실제 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둘이 부부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산홍 씨가 살아있을 때에 포교활동, 그들이 말하는 전도활동을 할 때 데리고 다녔던 여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엄수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안산홍 씨가 생전에 부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엄수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갔었고 수도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장길자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산홍 씨가 죽고 나서 분파가 되는데 부산 지역을 포함한 아래 지역에는 엄수인이 하나님의 부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장길자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지방에는 엄수인을 섬기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었고 또 장길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가 수도권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파가 나눠졌죠. 이에 이게 문제가 되자 안산홍이 죽고 나서 4개월 뒤에 그들이 총회를 엽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그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뽑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지 않았느냐?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 우리 형상을 따라라고 했으니 우리 형상대로 만든 게 남자와 여자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에도 가족이 있고 지상에도 가족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상홍 씨와 장길자 씨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이 단어들이 장길자를 의미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웃긴 것이 뭐냐면 그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과 신부가 장길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그들의 첫 번째 교주였던 안산홍 씨는 그의 저서, 그가 쓴 책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과 신부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대 교주는 새 예루살렘과 신부는 성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2대 장길자는 아니다, 그게 나다, 나를 주장하는 거다, 나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말하므로 그들 사이에서도 이미 교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지금까지 제가 8가지의 교리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랑 무엇이 다르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포교 활동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똑똑똑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등의 방법들을 통하여 전도를 해왔습니다. 주로 30, 40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명씩 짝을 지었죠. 근데 지금은 대학가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단이, 이 이단이 생겨난 지가 56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랐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모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아이가 자기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거기를 다녔고 그것을 분명한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이단을 경계하고 또 다른 이단들에 대하여 알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참 진리라고 믿으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들을 깨닫고 알고 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자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전이에요. 사진전인데 거기 가보면은 어머니들이 쓴 시나 또 사진들, 또 어머니를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되게 감성적입니다. 가면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게 할 만큼 그런 아주 잘 찍은 사진들과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들이 끌고 가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설문조사로 포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설문조사에 전화번호 쓰지 마십시오. 이메일 쓰지 마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아이들을 이야기했죠. 대학교나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포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참 많죠. 창원에서 열렸던 청소년 인성교육 명사 강연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했던 것인데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와서 좋은 사람 와서 강연한다니까 와서 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였고 또 끝나고 갈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활동,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나 성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피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변의 이단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거기에 너무 매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괴로움 가운데 빠질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대신에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는데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말하고 저렇게 교리를 말해도 그들은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피하고 또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을 찾아보시고 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변에 이단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비인격적이거나 또는 폭언이나 그를 또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대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단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모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채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도리의 차이점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지 않는 진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